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씨 뿌리는 14개의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절이 23절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었을까? 질문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 가만 한번 생각해.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였던 그런 특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옆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며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그 중에 나오는 이제 간증자의 얘기를 들으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만 인생에서 겪은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처음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광풍 속에 있지만 아직 길을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이단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라는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우리의 하트가 겸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깨어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깨어졌지만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그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문 밖에서 우리들의 삶 문 밖에서 영혼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서서 두드린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있잖아요.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보좌에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지식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잖아요.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음성이 주님 앞에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옛날에 있던 그 민족들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폭넓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살면서 들려오는 많은 잘못된 소리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고집스러운 소리야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죠. 이것은 세상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좋게 들리는 소리지만 사실은 진리의 소리는 아니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익숙해서 그래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톤과 그 목적과 가는 길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양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축적해 놓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된 소리인지를 구별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한번 대화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우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뉴스를 듣는 것처럼 저기서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않고 바로 내가 함께하는 그 음성으로 듣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인데 1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따라가셨습니까? 따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셔야 되니까요. 집에 나와서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닷가가 뭐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죠?
그 당시의 사람은 갈릴리가 하도 크니까 그걸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호수죠. 갔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며 온 무리는 해변에 앉으시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로 가서 배를 하나 발견한 거죠. 그리고 배에 이렇게 올라가 앉으셨어요. 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내가 있죠.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내가 빠지면 이 여기는 남의 얘기예요. 그냥 뉴스를 듣는 거예요.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서 계신 배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오늘은 우리들을 모아놓고 어떤 진리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벼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볼이나 밀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이제 뿌리는 거죠. 뿌렸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 헝겊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뿌렸겠죠. 뿌렸는데 이 씨가 여러 밭에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곳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곳에서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내가 좀 이것 좀 잘 이해하려면 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형과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왜 돌이 있지? 돌밭이지. 거기에 왜 밭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왜 길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보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와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알수록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교제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응? 네, 반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야 이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리액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뭐를 이렇게 제가 아니래도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저런. 아니면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뭐 이러든지 있잖아요. 이게 서로 반응을 하면 그 이야기가 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분이 영혼이 지금 여기 와 있나? 아니면 영혼이 다른 데가 있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벽 보고 얘기하는 것과 또 동일하는 것이죠. 길가에 처음이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뿌릴새 길가에 떨어졌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딱딱하잖아요. 씨라는 게 이게 말랑말랑한 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서 뿌리를 내렸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그 길가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 지나가던 동물이든 새든 와서 집어먹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될지라도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는 뭐냐면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안 됐다. 그렇죠? 저런 흙 속에 흙 속에 들어가서 잘 자랐는데 햇빛이 비치면 더 잘 자라야지. 왜 갑자기 그게 죽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에 가면 겉으로 보면 이제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흙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10cm 들어가면 그 안에 돌밭이 있어요. 돌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딱한 돌 때문에 자라지 못하니까 이 생명력이 어디로 가냐? 위로 가요. 밑으로 못하니까 빨리 위로 올라가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러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빛을 비치면 거기서 광합성도 해야 되지만 수분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돌밭이 딱 걸려 있으니까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햇빛은 들어오고 뜨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가시덩굴, 부시 같은 데 이제 떨어진 것이죠. 떨어졌는데 7장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제 자라려고 했는데 가시가 더 잘 자라요. 더 빨리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씨가 자라는 걸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햇빛이 잘 비치지 않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자라려고 뚫고 올라가는데 가시가 위에 누르고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그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죠. 겨우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생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이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100배, 60배, 30배 어떤 것든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기서. 예.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농사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전직이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카펜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겠죠. 그 땅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좀 더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이거죠.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이 귀가 아니고 있잖아요. 영의 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도 함께 있잖아요. 우리들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질문할 거죠. 씨 뿌리는 자 누구지? 씨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길가는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지? 돌밭이라고? 아니면 가시떨기라고? 아니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했다면? 그럼 우리의 질문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하면 딱 한 곳에 가서 딱 멈춰요. 그게 뭐냐면 그럼 좋은 땅은 뭐야? 좋은 땅은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질문 속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좋은 땅은 뭐고? 그럼 그 전에 있는 땅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한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을 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이 들려졌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듣고 그것을 마음이 깨어져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둔하고 눈이 둔하고
마음이 둔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씨가 모든 땅에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나 들려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튕겨나가는 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답을 이제 해 주시는 거죠.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요. 18절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궁금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또 질문해봐요. 깨달는 게 뭐야? 이게 큰 숙제인데 깨닫지 못하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표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튀겨나가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뭐예요?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hard, 딱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뭐냐면 harden이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heart가 harden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어떤 그 확고한 그 고집, 신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이 스폰지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야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훅 스폰지와 같이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것을 깊숙이 자기의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도 많고 선입견도 있고 고집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확고한 자기만의 사상과 신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급한 거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있고 갈급해야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모든 것을 갖추고 풍족하고 완벽하면요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더 안 듣죠. 더 안 듣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 결핍을 주십니다. 계속 부족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돌밭에 이렇게 뿌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툭 걸린 거예요. 툭 걸렸어요. 그게 돌밭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말씀이 들어가서 처음에 와 말씀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뭐냐 하면 돌이 뭐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뿌리가 깊어야 하는데 있잖아요. 물이 필요한 것뿐 아니라 뿌리가 깊어야지 거기서 바람이 나고 있잖아요. 광풍이 불어도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우리가 시련이나 아픔은요 다 아파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프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문제는 그 폭풍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가 깊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아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해요. 이 상처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꾸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분명한 건데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져요.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자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만 자라요. 안 하면 안 자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할 때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실 누가 신앙이 깊은지 몰라요.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뭐에다 그런 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깊은지. 오로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에요. 그것이 쌓이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고난이 왔을 때요. 두려움이 왔을 때요. 만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오고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죽을 것 같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들이 충분히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자꾸 피하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을 들으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뭘 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애통해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에서 건강이나 재물이나 관계나 이것이 틀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쓰러지십니까? 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자예요.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그런 양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것 말고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내 인생이 더 기뻐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저 너머에 있는 햇빛이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가시덩굴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래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하면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100배, 60배, 50배의 열매를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 뭐냐면 깨달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깨달은 것이 옥토이고 좋은 땅이고 씨를 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깨달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난 머리가 좋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잘 이해가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씨앗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것을 뚫고 그 밑에 있는 돌짝 같은 것들을 뚫고 위에 있는 그 가시덩굴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한다는, 깨달는다라는 거예요. 깨달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가 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고요. 다 돌짝 같은, 다 길가 같은, 다 가시덩굴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이 길가와 같은 우리 심령이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쪼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들의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이 거짓과 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옥토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가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에 거기에 가시덩굴이 있고 이게 깨어지는 과정, 부서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서 그래서 옥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성품이 좋다? 내가 뭐 좋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신학의 3대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깨어졌느냐 안 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깨어졌느냐 안 깨어져야. 깨어진 경험이 있고 깨어져야 그래야 옥토가 되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는 거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길가가 옥토가 되려면요, 농부가 어떻게 하죠? 그걸 기경을 해요. 이게 갈아엎는다고요. 칼날 같은 걸로 박아가지고 그것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부시 같은 거, 가시덩굴 같은 거 다 제거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각자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아엎어질 때, 뽑혀 나갈 때, 그리고 제거되고 그럴 때 받아들이세요.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갈아엎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나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만한 심령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기경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옥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음성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